오늘은 9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에 가장 불행이 갑작스럽게 닥친 가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이 선지자의 길을 가려고 선지자 제자학교에 들어갔던 믿음의 가장이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졸지에 한 여인이 된 이 과부는 두 어린 자녀가 남겨져 있는데 채권자가 찾아와서 당장 빚을 갚지 아니하면 두 자녀를 다른 집에 종으로 팔아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최대의 위기를 맞은 이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울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계속 읽고 있지만 성경에 나온 가정 중에 가장 갑작스럽게 인생의 위기가 닥친 가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생의 위기가 닥친 이 가정을 어떻게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를 깨닫고 오늘날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 상담에서는요, 위로와 공감을 이렇게 가끔 대조를 해줍니다. 위로는 내가 상대방에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상처받은 사람에게 내가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감은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해 주면서 나누니까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기독교 상담에서는 위로해 줄 수 없는 세 가지 인생의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입장에서 위로를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공감을 나누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는데 위로해 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공감을 나눠야 될 상황이 무엇인지 첫 번째로 오늘 이 한 여인처럼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 세상을 떠나보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을 나누면서 공감해야지.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선지자의 길을 가던 남편의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 집에 가서 어떤 위로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가정의 아픔을, 슬픔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공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위로를 해주지 못하고 공감해줘야 될 상황은 뭐냐?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어떤 위로도 통하지가 않는다는 것. 그럴 때는 우리가 공감을 나눠야지. 근데 지금 이 한 여인은 남편이 떠나고 지금 채권자가 찾아와서 당장 갚지 아니하면 너희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버리겠다. 이 한 여인은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막 위로해 준다 그러면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우리가 위로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 아픔을 공감하며 나누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오늘 이 가정처럼 회복이 불능한 영구적인 상실. 이 가정은 아버지가 있었던 또 과거에 그 행복했던 시절로 도저히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 이게 회복이 불능한 영구적인 상실이라고 그러거든요. 막 이런 데 가서 위로해 주려고 하면 그 가정은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넘어서서 그 가정의 아픔을 공감해 줘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에서는 위로를 넘어서 공감이 필요한 경우가 3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가정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떠나버릴 때, 또한 도저히 이 한 여인이 자신의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회복이 불능한 영구적인 상실 앞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위로해 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마음을 나누는 공감이 하나님의 뜻이 됨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위로해 주고 싶은 어떤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안 되는 상황도 있구나, 이걸 잘 분별해서 이럴 때는 공감을 나눠야지, 이런 믿음의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교회 장로, 나는 나의 교회 권사,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위로해 줘야 돼, 이런 노이로제에, 어떻게 보면 이런 직업병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우리 교회에서 갑작스럽게 신학교 선지자의 길을 가는 남편이 죽고 이 한 여인 과부가 되었는데 어린 2 자녀가 생겼어. 남겨졌어. 근데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 2 자녀가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어. 조영식 목사가 찾아와서 위로 좀 해달라고 하면 저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왜? 오늘 1절에 보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어. 예수님을 안 믿다가 그런 일이 생겼으면 좀 뭔가 신앙심이 없어서 그러겠다고 하겠지만, 근데 그 당시 선지자의 길을 간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금식 기도해야 되고 모세오경을 거의 달달 애워야 돼. 이렇게 신앙심이 좋은 이 가정에 찾아가서 어떤 말로 위로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리적으로 도구마로 기도해야 돼. 아니 일주일에 우리가 한 번씩 금식 기도합니까? 근데 우리는 가서 그냥 너무 쉽게 자기가 교회 직분 있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습관적으로 막 위로한다고 기도해야 돼, 주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이건 그 가정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정죄하고 어떻게 보면 2번 죽이는 거예요. 아픈 상처를 또 터뜨리는 거예요. 왜? 선지자의 길을 가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했거든. 누구보다도 금식 기도를 하고, 심지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그게 선지자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찾아가서 당신 좀 이거 이겨내려면 기도를 좀 더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건 오히려 상처를 덧나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정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가르치려고 그래요. 위로한답시고 너무, 근데 이 선지자의 가정이 그걸 모르냐고요. 오히려 지금 이 선지자의 아내는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이 닥쳤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렵고 복잡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냐? 근데 가서 기도를 더 해야 된다, 무슨 의지해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위로라고 한다고 싶고 위로라는 그런 어떤 이 틀 안에서 뭔가, 그래서 저도 병이 뭔가만 가르치려고 그래. 막 기도하면서도 막 뭔가 상대방에게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건 공감으로 가기 전에 그건 진짜 위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막 위로하면서 뭔가 답을 제시하고 뭐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필요한 마음은 그 아픔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 공감을 나누어서 그 슬픔을 반으로 줄여줄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의 시대가 위로를 넘어서서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정말 김포한식교회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이 여인의 가정을 만나서 어떤 위로의 말도 전하지 않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엘리사가 위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엘리사는 이 위기를 만나 이 상처받은 가정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까?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너지 않아요. 왜? 위로의 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너무 그냥 우리가 막 위로하려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나누는 공감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위로의 말 전하지 않아요. 지금 아픈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게 공감의 마음이에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에게 이 계집종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름은 뭐 원어를 보도 좋고 NIV를 보도 그런데 진짜 작은 한 병, 손가락 크기의 NIV 리들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작은 한 병의 기름이에요. 근데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줍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게 남아있는 것, 그래도 내게 있는 것에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믿음을 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과거에 막 잃어버렸던 거, 막 없던 거, 옛날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사라진 거, 그래서 막 아쉬워해. 예전에 있던 거 내가 정말 지금 가지고 있으면 주님 일 잘할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없는 거, 잃어버린 거, 사라진 걸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리들 손가락만한 지극히 작은 오일, 기름 한 병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에게 있는 것을 통하여, 거기에 물론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 늘 없는 것을 가지고, 잃어버리는 걸 가지고 아쉬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래도 예전에는 내가 뭐 좀 있었는데 후회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없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에게, 내 인생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남아있는 걸 찾아서 그걸 주님의 손에 맡겼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정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병이어도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진짜 가난한 사람, 서민들이 먹는 한 끼 식사였죠. 근데 그게 예수님 손에 맡겨지니까 5천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근데 거기서 막 음식 없는 거, 막 음식이 없는 걸 가지고 막 제자들이 투덜대고 불평했잖아요. 막 없는 걸 가지고 투덜대고 불평하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도 우리 인생에 그 있는 것, 지극히 작은 것이지라 주님의 손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도 와서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없어진 거, 사라진 거, 잃어버린 거, 이것만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나에게 정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여기에 믿음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있는 걸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주변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서, 작은 그릇이 아닙니다. 이런 그릇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항아리 같은 그릇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크죠. 항아리 같은 그릇을 빌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히브리어는 항아리 같은 그릇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르라고. 항아리 같은 그릇이에요. 접시 그릇, 밥그릇이 아니라 항아리 같은 제법 큰 그릇을 집집마다 다 빌렸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그 병으로 기름을 막 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절 같은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항아리 같은 그릇이 다 찼어요. 그래가지고 더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제는 다른 그릇이 없다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멈춘 것이 아니잖아요. 준비한 그릇이 다 채워져서 멈춘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강조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한다. 우리가 준비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진짜 맞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막 우리들이 큰 그릇도 준비해야 되고 입도 크게 벌려야 돼. 다 맞는 이야기고 옳은 이야기예요. 그걸 부정하면 안 돼. 오늘도 예배 시간에 와서 누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했느냐, 찬양으로 준비했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다를 수 있는 거죠. 또한 그것뿐 아니라 이 2 아들까지 참여를 시켜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을 체험했어. 기적을 체험했죠. 물을 항아리에 부으니까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 체험했듯이, 아니 이렇게 작은 기름을 그렇게 이 자르 항아리 그릇처럼 큰 그릇 수십 개에 부어도 다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적을 체험해야 된다 엄청 강조할 수 있죠. 근데 이 가정의 문제가, 이 위기가 어떻게 해결됐느냐. 기름을 항아리에 다 채워도 언젠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적을 체험해도 세월이 흐르면 기적을 망가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가정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7절에 답이 나오고 있어요. 엘리사를, 이 여인의 가정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놀랐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여인의 가정은 엘리사라고 부르면서 선지자도 안 붙였어요. 그리고 당신의 종이라고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할 때도 뭐 하나님자가 들어가거나 선지자 엘리사를 부르거나 당신이라고 부르면서 절대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나 이 준비된 그릇으로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이 가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엄청 강조해요. 저는 진짜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기적을 체험해야 한다 엄청 강조해요. 그러나 이건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7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까지 체험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이 가정을 치유하고 이 가정을 회복하고, 왜? 기름은 나중에 또 떨어질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신다는 이 믿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도 준비해야 돼. 기적도 체험해야 돼. 근데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근데 여기는 두 자녀들까지. 아버지는 이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럼 이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다 해결이 돼. 처음에는 왜 선지자의 길을 가는 우리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아? 이 의심이 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가.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이 두 자녀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부정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완전히 체험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일찍 죽었지만 하나님 나라 갔구나, 천국 갔구나. 이 두 아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 갔다는 것도 확실하게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닥쳤느냐?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힘들고 하나님의 뜻이 의심이 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가정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말했잖아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교회가 뭐가 떨어졌네, 뭐가 부족하네, 뭐가 없네, 이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걸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김포 안식교회 와서 이 교회는 뭐가 없네, 뭐가 부족하네, 이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있는 것을 통하여 거기에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예배당에 들어온 분들이 모두 느끼고 살아가야지 한 주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예배의 실패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선지자가 될 가정이었잖아요. 근데 3절에 봐보십시오. 그 당시 이웃들에게 항아리 같은 그릇을 빌리러 다니는 일, 자존심도 상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죠. 집집마다 항아리 같은 그릇을 그 어린애들 데리고 다니는 것이. 근데 하나님은 이 자녀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름을 부으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는 것은
사람의 도움, 이웃의 도움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알량한 자존심이 뭔지 압니까? 저도 강해.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요하지만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다는 식이 있어. 이거 교만한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다 필요해.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도우심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나 이웃들에게 항아리 그릇을 빌리지 않았어요. 이웃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돼요. 이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겸손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도움만 있으면 돼. 이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컴플렉스일 수 있고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일 수 있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예요. 오늘 이 가정은 사람에게 최고의 상처를 받았어. 채권자가 찾아와서 세상에 어린 자녀들 빚 못 갚으면 나무집 종으로 팔아버린다. 이렇게 사람이 큰 상처를 줘.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를 빌려준 이웃들의 도움이 없으면 또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놈의 사람이 이상해. 사람이 병 주고 사람이 약 주는 거야. 이게 인생입니다. 오늘날도 사람이 상처 주고 또 사람이 치료해줘, 위로해줘, 공감해줘. 이런 모습.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은 채권자가 찾아와서 내 아들을 종으로 팔아버린다. 상처받고 사람들한테 마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사람이 상처 줬을지라도 또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항아리 그릇을 빌려야 돼. 근데 오늘날도 이게 우리의 똑같은 현실이에요. 하나님, 이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아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의 도우심도 받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좀 그런, 지금 보니까 알량한 자존심이, 나는 하나님의 도움만 받고 목회하겠다, 이런 어떤 좀 그런만 결단도 나는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 나는 하나님한테만 도움받고 살 거야. 하나님. 근데 개척 목회를 하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은 당연히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 축복의 통로라는 말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려고 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 그러니까 내가 개척 초창기에 나도 자존심이 센 사람, 나는 사람 기대 않고 사람 도움 안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받고 목회해야 돼. 근데 진짜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그게 아니야. 응? 사람들이 상처는 주는데 또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 내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가대, 우리 교회학교 교사, 또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도움 없이 어떻게 목회가 가능합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좀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받고 사람 도움 필요 없어. 그거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알량한 자존심이고 또 다른 교만이라니까.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 사실 여름에도 주방 공사하면서 진짜 내 알량한 자존심, 성도들한테 십시일반 마음을 나눕시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없어. 그냥 우리 교회는 그냥 이 정도는 그냥 교회가 알아서 해결한다, 뭔가 좀 보여주고 싶었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알량한 자존심, 우리 성도님들 도움 없이, 우리 장로님들 도움 없이, 또 그냥 수고하고 일하는 성도님 도움 없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잖아요. 사람이 상처를 주는데 또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람이 상처를 주지만 또 그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벽을 쌓으면, 그래서 혹시 누군가와 벽이 쌓여 있다면 그런 장성도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왜? 우리는 또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도우심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함이고 내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제가 누가복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서 예전에는 진짜 궁금했어요. 부자가 무슨 잘못을 했지? 부자가 돈을 벌 때 부정한 방법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부자가 사기를 쳐가지고 나사로가 거지가 그런 거 전혀 나오지 않아요. 부자가 이 문 밖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멀리 내쫓지도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궁금했어. 도대체 이 부자가 뭘 잘못해서 음부에 가서 고통을 받지? 근데 그게 부자가 죽은 후에 밝혀졌어.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죽은 후에 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마태복음 5장 7절 산상수 팔복을 그가 살아생전에 거지 나사로한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죽은 후에 음부에 가서 긍휼이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죽은 후에는 이미 늦어. 막 죽어갖고 음부에서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죠. 불쌍히 여기면 안 돼. 제가 말하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 공감하고 통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위로 동정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아까 위로보다는 공감이 필요하다. 똑같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내가 이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식이 될 수 있어. 긍휼히 여겨야 돼. 긍휼은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여.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은 긍휼히 여기는 사랑. 우리가 죄의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근데 나는 진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서 도대체 이 부자는 뭘 잘못을 했지? 살아있을 때는 내가 그 잘못을 찾지 못했어. 근데 죽어보니까 이 부자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번에 월드비전 수련회도 가봤는데 성도들 사이에 너무 무관심하고 서로 모임도 싫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져갑니다. 근데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도 우리 교회가 주방 식당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또 사람들이 도와줘야지 주방도 불러가서 우리가 식사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도 모든 것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 부자의 잘못 진짜 찾기 어려웠는데 죽어보니까 근데 산상수훈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주의에만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가 그러니까 그릇을 다 빌려준 것도 그 한 가정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항아리 같은 그릇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위기를 만난 가정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삶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